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우리 골로새서 이제 3장 25절도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만 한 절만 우리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이제 7번째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골로새 3장 25절에 나온 말씀의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핵심의 요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나를 제외한 환경들이나 다른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또한 나에게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뭘까?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하여서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터인데 그 평가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의 내력 중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보여지는 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곧 보이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무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성형을 자주 한다고 하고 또 여자분들도 성형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이죠, 이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겉에 보이는 이제 삶의 실력들, 그 스펙들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주 안에 들고져 소원함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모 대학병원에 이제 일이 있어서 한번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20대 중반, 나이가 많으면 30대 초반쯤 되었을까 하는 이제 여자분이 두 다리가 절단이 되어가지고 의족을 하고 이제 잘 서 있지를 못하게 되니까 보행기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이니까 속으로 느껴지기에 안 됐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교통사고가 났을까?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저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저의 심령이 고통스러울까? 라는 그런 생각에 연민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게 되었고 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탔는데 그 여자분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용기 있게 한 할머니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두 다리 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제가 눈빛을 한번 쏙 봤거든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실까? 힘들 터인데 주책 없이 왜 저런 말을 하실까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두 다리에 의족을 하신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유, 그러게요. 그렇지만 아직 제가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소리를 들었던 엘리베이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 숙연해졌어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말이에요. 결혼도 안 한 여인이고, 그리고 두 다리가 의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바라봤을 때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고 싶었을 것 같다.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괴로웠을 것 같다. 라는 지레짐작의 생각과 판단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다 느끼는 것처럼,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저는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평가의 기준, 보이는 대로 평가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고한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평가의 기준들은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숙명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서 평가와 판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에요. 물론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죠. 그러나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서 말이죠, 누구 집안이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또 어디에서 사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리고 자라면서는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또 무엇을 배우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죽는 순간에도 말이에요, 입관된 순간에도 사람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평가할까요? 이미 고인이 된 분을 향하여서도, 아, 오래 사셨대, 아주 젊게 사셨대, 병들어 죽으셨대, 찌질이 가난하게 사셨대, 자손들에게 효도받으셨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대라고 보여주는 대로 평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굴레들이죠. 어찌 보면 멍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놓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만 판단받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믿음을 들여다보시고자 원하실 때 무엇을 기준 삼으실까?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을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까요? 그 역사의 내력을 오늘 골로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지자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귀한 기준의 잣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한번 배워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아주 지질이 궁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좀 많이 배우고 스카이를 나오게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되면, 야, 대단히 잘 살았군요, 성공했군요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평가의 기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 다 무엇을 안고 살아갈까요? 자격지심을 안고 살아가요. 저도 무척 자격지심이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라고 그런 자격지심을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 그 자격지심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자격지심을 갖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역사의 기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 다가 아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본문의 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 믿음을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믿음을 보시는 그 중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이 장면의 내력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리니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내 신이 감동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오게 되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리라 명하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6절이에요. 그 엘리압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의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그랬어요. 신장도 크고 용모가 좋게 되니까 보이는 감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감동을 느끼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감동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셨을 때에 오늘 7절의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외모에 치중하니, 너의 보여지는 것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치중을 하니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의 중심을 봐야 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빌립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한번 가서 만나보자 하니까 이 친구인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친구가 강청하게 되니까 이제 친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저만치 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물었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 봤겠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겠죠. 그 중심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겉모습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잘났건 못났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실력이 있건 없건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그의 믿음의 역사를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나아만 장군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한 시종이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내 나라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주인님의 병이 고칠 것 같나이다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 앞에 찾아왔는데 말이죠, 엘리사가 그 마당에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말하게 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괘씸한 나머지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하느냐? 우리 나라에 가면 금알강도 있고 좋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느냐 하고 괘씸하다 여기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말리잖아요.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일을 맡겨도 하실 터인데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거 안 하십니까? 했더니 말이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씻고 올라오니 7번을 씻고 올라오니 그의 몸이 여상하여 깨끗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장면 속에 이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그의 배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었기 때문에 나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까? 중심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낫게 해주신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겉으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를 만나게 되거든요.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아주 매국노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런 직군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밖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기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없고 몸과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은 나머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중심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뵙고 싶다 라는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올라갔던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말이죠,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삭개오가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 열심과 열정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랐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친히 삭개오 앞에 찾아오셨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에 그의 삭개오의 중심의 열정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사별을 갚겠나이다라고 그 중심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중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겉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외모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세계로 봐야 돼요. 요즘 TV 보니까 말이에요, 나는 솔로인가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안 보시는가 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모 분은 엄청 이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말이에요, 나는 솔로라는 표현을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의 캐릭터를 당신들의 이름을 쓰는 게 가명을 씁니다. 영자, 숙자, 정숙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 옥순 뭐 이런 이름을 쓰게 되는데 얼굴이 예쁘거나 성격이 독특한 것에 따라서 그 캐릭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옥순이라는 이름은 예쁘거나 좀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결국 보여지는 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직분이 뭡니까? 집사님인데요. 직분이 뭡니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집사님과 장로님과 동등한 성도의 직분일 터인데 우리는 장로님 그러면 높게 봐요. 집사님 그러면 아주 하대하게 본다고요. 아, 신앙생활 얼마 안 했나 보구나. 이렇게 여긴다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여지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 기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기준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을 원하는 것은 중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이 중심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게 되면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와, 무용담처럼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가운데 뭐 각 잡히는 생활을 하고 뭐 고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할 때 똑같은 군복 입고 가는데 말이죠.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제의 군기 잡혔던 그 각 잡히는 그의 걸음이 아니고 완전히 흐늘거리는 모습으로 가요. 말도 지질이 안 듣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전철전도 다니고 노방전도 다니고 정말 발이 부르도록 새벽같이 신방하고 말이죠. 밤새도록 일하고 뭐 철야학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추억 속을 되짚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기준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틀치 양씩 가져가라, 저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루치 양씩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때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 하루치 양식이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제의 은혜 받았으니까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어제의 능력으로 오늘도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매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일의 신앙이어야 되고 매일의 삶이 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이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양식이 아니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붙들려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힐문하고 조문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보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노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분대에 있는 그들의 심령들 앞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아서 무언가 글을 쓰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에 주님과 그 가늠한 여인 두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던 건 간에 이제 내가 용서하였으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겁니다. 과거 속에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과거를 되묻지 않는다. 이미 내가 용서하였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서는 너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을 내고 내가 과거에 뜨거운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비리비리하고 오늘 나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있지 아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이미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의 신앙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에 잘 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도상에 달렸던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거든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잖아.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서 이 고통을 좀 면하게 좀 해줘봐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던 그의 죄인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이 일들 때문에 마땅히 받는 것이거니와 이분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신 겁니까? 과거에는 그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를 향하여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무엇을 보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까? 오늘의 신앙, 오늘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내셨던 겁니다.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죄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는데 팥뿌리의 근처에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나이다라고 당신의 행위를 자랑해요. 나의 보여지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난 일회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나는 팥뿌리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린 거 보셨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셨잖아요 라고 당신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일어서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생에 우리 모든 삶은 말이에요, 우리 목양사님이 어떻대, 우리 장로님이 뭐 어떻대, 우리 교회가 뭐 이렇대, 보여주는 것으로 전부의 것이라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각각의 삶의 방향의 지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을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하게 그의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미오니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